마음을 이야기해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내 마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러면 마음이 최고인 줄 알고 있던 사람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냥 절망하거나 자기 마음을 잘 아는 어떤 사람, 어떤 대상, 어떤 단체에 자기를 맡기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 이미 자기를 포기해버린 상태에서 맡기는 건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의 그 의도에 따라서 내가 휩쓸려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교들이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아서 모든 것을 이제 자기가 어떤 의도된 목적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는데, 유감스럽게 이제 불교 집안에서는 그런 게 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신조교 같이 사교가 이렇게 많이 흥성하진 않았지만은 사교의 좋은 점을 많이 이렇게 차용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게 좀 미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개개인의 어떤 자유의지에 맡기고 하다 보니까 자유의지대로 하려고 하던 사람이 중간에 몇 년 해보고 열심히 나름대로 한다고 기도했는데 안 되니까 포기하든지 아니면 아까워서 뭔가를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엉뚱한 곳에 자기 생각하고는 달리 그렇게 되는 경향이 많더라.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의 중생들한테는 방편이 되는 건데, 이 방편을 어떻게 살릴까? 그런 것을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던 차에 상념이 이제 그런 좋다라는 얘기 많이 하고, 저도 그 상념이 좋으면 한번 가봐야지. 나름대로 제가 유명한 기도처는 뭐 3대 관음 기도처, 뭐 정멸보공, 5대 정멸보공 다 가보고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고 했지만은 상념은 이제 가보질 못했기 때문에 한번 가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제가 거기서 기도를 하고 상당히 어떤 지기의 충만함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제가. 이런 도량이기 때문에 한 왕조를 탄생시키고, 그러니까 원앙식 부부님이 이시조선만 얘기했는데 사실은 고려 태조도 거기서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한 왕조를 이렇게 탄생시킬 만한 기운을 지닌 곳이로구나. 그래서 그 자기의 간절한 마음을 그 천지신명께 의탁을 했을 때 그 기운이 그 사람의 강력한 의지를 통해서 표현이 되는 게 아닌가. 자, 그렇다면 역으로 우리가 어떤 왕을 꿈꾸거나 어떤 세상을 혁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열사는 아니라 하더라도 각기 자기가 가슴 속에 있는 불성을 개발해서 위대한 부처로서 탄생하고 싶은 마음은 그 왕조의 탄생 이상으로 크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렇다면은 이것은 이 기가 충만한 도량의 기운을 받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 이제 기도를 한다는 것은 자기 가슴 속에 내재되어 있는 불성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는 거거든요. 자기 불성을 발견하게 하는 하나의 외적 조건입니다. 그럼 내가 가만히 있어도 그런 곳에 가지 않아도 스스로 그런 것을 위대함을 발견하고 그 위대함을 발견을 계속 생각으로 말로 몸으로 이렇게 행하면 더없이 좋겠지만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인연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연을 만나서 내 자신의 위대성을 발견하고 창출해내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과 사물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다짐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좋은 기운을 가진 곳에서 기도한다면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이제 부부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으로 소중한 분들인데, 제가 이제 이게 지나온 한 60년 이 세월을 견뎌오면서 보니까 과거에 이제 우리 현대사에서 60년대, 70년대 이때는 이제 성장의 시대거든요. 한참 우리도 이제 잘 살아보셔야 하는 고로 성장을 해왔던 시기고, 그 다음 80년대, 90년대는 민주화 시대였어요. 그 성장에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억압, 탄압에 대한 부당함을 끊임없이 지적하고, 각자 말하자면 하나의 부처로서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하지 못하게 만든 제반 요소를 이제 개선해야 되겠다. 이게 민주화 시대인데, 2000년대에 돌아서부터 지금 어떤 시대가 정리되어 있냐 하면은 통합의 시대란 말이에요. 성장도 해야 되고 또 민주화도 해야 되지만은 성장만의 어떤 시대, 민주화만의 시대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게 이제 다 성장과 민주화가 함께 이루어져서 모든 사람이 그야말로 부처님이 되는 시대. 그래서 자기 외적인 여건에
구애받지 않는 사람, 그것은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가치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의식을 심어주는 시대. 그래서 잘나고 못나고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지고 하는 그런 것에 따라 사람을 평가하거나 그런 가치 기준을 삼지 말고 정말 본래 가진 위대한 가치를 발현하는 그런 시대를 해야 되겠다. 이런 통합의 시대에는 이 통합을 이야기하는 종교는 불교 아니고 없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의 시대, 요즘 말하는 소통의 시대라고 그러죠. 이 소통의 시대에 정말 우리 불교가 성장의 시대나 민주화 시대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했는데 이 통합의 시대에는 큰 기여를 할 수 있겠다. 그 기여를 하는 어떤 모임을 하나 내가 그걸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일단은 제 자신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고, 제 자신이 이제 참 정말 태조나 그다음에 고려 태조 왕건이나 그런 어떤 사람이 신정같이 정말 이 시대 이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믿음을 어떻게 하면 내가 좀 회양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바람으로 한 10여 년 이렇게 기도를 해왔는데, 아마 이제 그런 시대도 이제 그런 시대고, 제가 그런 한 10여 년의 그런 기도가 좀 사회에 긍정적인 쪽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제가 그런 나름의 확신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참 45인승 버스를 빌려서 이렇게 가는데, 참 희한하게도 또 이 오늘 우리 이 그 차량을 또 우리 지금 오늘 동참을 못 하셨는데 조홍 법부님이라고, 조홍 하재인 법부님이 흔쾌히 자기가 이 차량 대여 비용을 다 내겠다고 잘 다녀오시라고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게 이게 하나하나 보면은 여건이 어떤 그런 자연적인 그런 성숙이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면은 정말로 어떤 그런 강제나 어떤 뭐 좀 강요에 못 이겨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어떤 막 불어나오는 그런 생각이 결국 남을 이롭게 하고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이제 개인적인 작은 소망들, 그죠? 또 그다음 우리 이제 가족 간의 어떤 문제, 또 우리 사회 속에서의 자기 자신의 문제, 이 결국은 자기 한 몸으로 대변되는 이 몸뚱이 하나 어떻게 굴릴 것인가, 그죠? 뭐 가장 간단히 뭐 가족이 있는 사람은 가족과 함께 내 몸을 어떻게 정말 내 가치를 발현할 것인가, 가족이 없는 사람은 정말 홀로 사는 것이 가능할까? 그러면 같이 또 이렇게 함께 또 이렇게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을 또 맞이해야 될까? 그런 자기로부터 출발이니까 이 자기로부터 출발의 문제를 어떤 식으로 잘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 자기 나름의 해답을 얻지 못하면은 늘 이제 이런 어떤 갈증 속에 산단 말이에요. 그런 갈증이 불교에서 욕망이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욕망을 버리라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욕망을 많이 추구하십시오. 그래야만 성장이 됩니다. 성장을 통해서 다시 이제 우리 배분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그래서 공동에는 우리가 회양을 하는데, 그런 자기 욕망이 사회와 국가에 이롭게 연결될 수 있도록 원을 세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자기 혼자인 머물든 둘이 함께 하든 아니면 가족이 아니면 더 많은 큰 단위로 하든 그거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본인의 가치를 스스로 발견하고 자기 가치를 널리 이웃을 위해서 회양하기 위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역사적인 그런 의미가 깊은 그런 도량에서 기도를 할 때는 여러분의 가치, 여러분의 지금 오늘 나를 만들어준 내 자신에 대한 가치가 온전히 발휘되기를 기원하십시오. 그래서 부처님께 내가 정말 내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게 만드는 다생급을 통해서 지은 업을 다 소멸시켜버리고 정말 내가 가진 불성이 온전히 이 봄날에 제가 나무들 같이 활짝 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면은 그런 기원은 반드시 꽃을 피우게 돼 있고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생에도 현세에도 충분히 그런 내가 바라는 어떤 다른 방법을 하는 이상으로 현세 복락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믿음 없으면 여러분들 하다가 그만둡니다. 현세 복락이 아닌 내세 발언을 위해서 여러분 하기 힘들거든요. 그 먼 미래 얘기잖아요. 그 먼 미래가 사실은 먼 미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멀다고 느끼는 내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내 마음을 멀고 가까움 하나로 조화시켜서 내 욕망 덩어리인 내 자신을 통해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은 정말 그 이익이 말로 닿을 수 없이 크다. 그래서 내 자신이 지금까지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살아왔던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이 수행 정진을 통해서 여러분이 입증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불자라는 것에 대한 하나의 책임입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나는 지금 신심이 약하고 불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 하더라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또 그리고 난 불교하고 무관한 정말 삶을 살면서 온갖 죄업을 많이 지었다 이런 생각이 있는 분들도 관계 없습니다. 오직 지금 내 자신의 마음이 이토록 간절하다면 이 간절함이 바로 그러한 앞 삶의 허물들을 다 없앨 수 있다. 그래서 나는 그 습의 고리를 단절할 수 있다. 그래서 위대한 부처님의 그런 화신으로서 내가 기능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순간순간 자꾸 연구를 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런 연구의 굉장한 하나의 조력자가 되는 곳이 바로 이 상해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번 정말 정진 여행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12시간 동안 열심히 기도를 해 주시고, 우리 여기 오신 이 지금 이 차에는 20분이 타고 계십니다. 모두 거룩한 불자입니다. 한 형제같이 법의 형제들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이런 마음의 그리낌을 갖지 마시고 후hum을 없이 그렇게 다 마음을 가지시고, 지금 제가 끝나면 인사도 다 나누시고 자기 간략하게 자기 소감 어떤 이런 걸 얘기하시도 좋습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